지난 6일 코로나19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 예방 활동을 준수하는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주문 교회도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하늘 본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이번에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가 본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2장과 일치합니다. 두루마리는 보통 파피루스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데 주전 3000년 전 이집트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약 3000년 동안이나 가장 인기 있는 기록 도구였습니다. 봉인은 보통 두루마리 끝부분에 밀랍이나 진흙 조각을 붙여서 하는데 공식적인 문서의 경우에는 봉인 위에 도장이나 반지의 인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봉인을 하는 이유는 안에 담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봉인이 7개로 된 것은 완전과 충만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것에 따라서 2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선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고 외칩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천사는 신적 회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창조 세계 전체에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계시록 4장을 시작하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뒤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한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 보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루마리가 열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전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장로의 말은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근거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는 없었나요? 요한이 울 때 여러분도 눈물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를 기대했는데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자처럼 용맹한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요, 감추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은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는데 그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이 말해주듯이 뿔은 원수들을 진멸시킬 전사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다시 어린 양에서 7뿔을 가진 7영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7영을 온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으로 묘사한 것은 스가랴 4장 10절에서 온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7영의 통치 대행 영역이 하늘의 보좌실로 제한되었었다면 여기서는 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께 이전된 것입니다. 메시아적 존재가 권세를 받기 위해 하늘 보좌로 나오는 장면은 이곳 말고 성경에서 다니엘 7장 13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경배 드린 거죠. 그 대접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겼는데 그 향이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 기도와 중보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역대상 25장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24장로들은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그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앉아 있다라는 단어에는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겐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영화 인터스텔라가
자꾸만 떠오르는군요. 영원이라는 초월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은 요한이 보좌 주위 네 번째 그룹에 속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7개로 나열된 경배의 항목 가운데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그리스도의 그 속성에 합당한 경배를 말합니다. 권세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이 악의 세력을 정복한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 또한 곧 사라져버릴 로마 제국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이 되신 것을 지혜로 표현한 것입니다. 힘은 권세와 동의어로 사용된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합니다. 나머지 세 용어 가운데 존귀와 영광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한 분으로 일치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경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12절의 7항목에서는 맨 앞에 있는 능력에만, 우리 세 번역에는 권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관사가 붙어 있을 뿐 나머지 뒤에 나오는 6개의 항목은 그냥 접속사, 예를 들면 and로 연결되었었는데 이곳에 있는 4가지 항목에는 관사가 일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각의 항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가장 뒤에 있던 찬양이 여기서는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경배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은 4장과 5장에서만 3번째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권능은 12절의 7항목 가운데 있던 권세와 힘을 종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나타나는 내 생물의 아멘은 13절의 영광송을 끝맺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4장에서 5장, 계시록 4장에서 5장 전체의 예배 장면을 적절하게 끝맺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시록에서 경배를, 예배를 끝맺는데 종종 사용되고 진술된 진리를 긍정하는 기능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 장면이 막을 내립니다. 2000년 전 요한의 공동체나 지금의 우리나 예배의 형태는 유사합니다. 요한의 때는 회당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공동체 교회들이 말씀을 듣다가 경험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드라마와 같은 형식으로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한과 그의 교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소망하고 그 옛날 요한이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일에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 보좌를 경험한 것처럼 또 그 요한이 경험했던 그 장면을 기록한 편지를 요한의 교회들이 듣고 동일한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주문교회 청년부 예배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